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람이 누구나 다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경험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요차이 벤클러라는 교수가 펭귄과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않고 이기심을 벗어나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각 나라마다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로 협력하더라, 잘 협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의 30%는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의 사람들도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는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차이 교수는 인간 사회에서 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닥치면 대부분 협력하고 협동해서 공공선에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인류가 발전한 것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하고 협동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옥을 짓는데요. 이때 잡스는 제작팀마다 별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각각 별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구상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캔멀이라는 사람이 잡스를 디즈니사로 안내했습니다. 디즈니사에 견학을 갔더니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벽도 없이, 칸막이 파티션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또 창의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라는 것은 혼자 골방에 앉아서 골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지금의 애플파크가 생겼습니다.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 없잖아요. 우리나라 다 성냥갑 아닙니까? 다 같이 건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도넛같이 생겼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우주선을 닮았다라고 해서 더 스페이스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잡스가 기획한 건물인데 사실은 201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죠.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17년에서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13,000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칸막이 사무실 문화를 벗고 전 직원이 이 둥근 원형 복도로 나와야지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이 복도로 나와야지 식당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너슨 아이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건물 지은 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이곳에서 함께 서로 연결되고 협업을 하고 소통하고 걸어다니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성과와 효율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기업도 이제는 사람의 본질에 주목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죠. 이웃과 교회, 가족,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은 국가를 초월해서 많은 사회와 공동체의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행복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크게 부흥했던 교회, 결국 그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는 교회도 분열했습니다. 교회도 산산조각 나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그룹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누차 강조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믿고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으로 나아갈 때 부른 노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국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각 지역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노래를 부른 것이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시온으로 제사하러 오는 순례자의 숫자가 아마 꽤 많았겠죠. 1절 말씀처럼 이동 중에 이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이동 중에 텐트를 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절기를 지내면서 축제의 기쁨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초면인 사람도 있겠죠.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직업과 신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 함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한 입으로 하나님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참 아름답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각양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고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인류의 처음 공동체인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시족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다윗의 성전 공동체,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 회당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을 백성으로부터 격리하라라는 말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컨대 오민한 나병 환자 7일 동안 금고하라. 전염되니까 금고하라.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출교하라라는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공동체로부터 내쳐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독방에 갇히는 겁니다. 10월부터 살을 내는 추위가 시작되는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나마 함께 있으면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데 독방에 혼자 있으면 이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없다고 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온 교우가 회중 가운데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다.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향수와 모략, 창포, 계피 등을 이렇게 섞어서 거룩한 관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향기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유는 성막에 발랐습니다. 성막 기구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 있는 언약궤 여기에도 발랐습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그의 자녀들 제사장 세울 때 임직식 할 때 제사장들의 임직식 할 때 머리에다가 이 관유를 붓습니다. 얼굴로 흘러내리고 온몸으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수염에 묻겠죠. 닦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흠뻑 젖어 내리는 겁니다. 흠뻑 젖어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몸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제사장들 외에도 왕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관유를 부었습니다. 백성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겠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때는 항상 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방금 말씀드린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렇게 말했죠.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별해서 불러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작정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밖에 계신 분들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특별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모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의 내면과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들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기뻐하셨다. 아름답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의 공동체이죠. 놀라운 것은 이 부르심이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내가 처음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조 전에. 사람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그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창조의 목적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헐몬의 이슬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굉장히 좁습니다. 기후, 기온 변화무쌍합니다. 땅덩어리는 굉장히 좁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기후가 제각각입니다. 기온도 다릅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듯이 덥고 밤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하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밤의 달이 여러분 해코지 합니까? 낮의 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로서는 이 가사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 가사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가사가 생활이고 일상이죠.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저 떼약볕에 타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밤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심한 일교차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는데요. 물이 귀한 가나안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귀한 양분이 됩니다. 또 북쪽에는 해발 2815m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을 통해서 눈이 녹아서 이 흘러내리는 물이 농경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주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요단강, 제가 예전에 지도 그려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대지를 다 적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북쪽은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슬도 많이 내리는데 남쪽은 그렇지 않아요. 남쪽은 물이 모자랍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강수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곳인데 남쪽은 더 적습니다. 만약 헐몬산에 많은 이슬이 시온을 포함한 남쪽에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남쪽에도 물이 솟아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다지에 새 생명이 움틀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우리처럼 새벽에 잠깐 내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자 시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에게 이 은혜가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하늘의 이슬과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이 축복이 순례자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온이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생명수가 흘러와야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세 차례 집을 떠나서 시온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여러분 은혜롭기만 했겠습니까?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끼리 여러분 여행을 가도 어떻습니까?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공항에 보면 입국할 때는, 유럽에 도착할 때는 여러 사람 같이 모입니다. 같이 왔어, 같이. 그런데 한 일주일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좀 더 봐야겠다. 나는 가야겠다. 나는 맛집 찾아가려다. 결국 다 갈라집니다. 마지막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 다른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는 남들, 이런 사람들과 여행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몇 시간만 만나는 우리만 해도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신부님들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평생 독신으로 사니까 이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 홀로 그렇게 지내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신부님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든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끄덕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거 끄덕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공감이 되죠. 몇 마디 식구로 공동체에서 생긴 갈등의 틈새 메울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갈등의 순간마다 바울의 권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공동체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공동체는 결국 깨지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변에 여러 교회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지고 불화가 있고 어그러진 관계에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정말 저 사람 나랑 잘 맞아. 그런데 저거 하나 좀 아쉬워.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아쉽지만 저거 하나가 나랑 맞는 거잖아요. 딱 하나 맞으니까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맞춰주는 사람일까요? 남 탓할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10살짜리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내가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아빠를 좀 알 것 같아. 여러분은 수십 년 마주보고 산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하물며 30년, 40년 교회 생활한 교우들, 여러분 항상 정겹기만 하십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다 하는 순간부터 대거리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있고 맞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각각 사람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문제와 허물, 아쉬운 것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허물을 덮어준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모른 채 해주고 참아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해가 될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구역과 기관 실버스쿨 모입니다.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대와 맞지 않다고 해도, 세련되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 불편한 길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만 대단한 것이냐 변명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옆에 계신 교우들 돌아보고 정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것을 좋아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억지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라면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중직자이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내 간증만, 내 말만,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높이고 사람 세우는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다음 세대 부서, 구역, 하나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힘쓰는 구역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이 시대와 세상살이가 다윗의 시대와 다를지라도 웃으면서 말 한마디 붙여주고 친절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온정이 필요한 것,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드는 시온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 위로와 평안, 감격과 확신이 있는 시온의 공동체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갈증을 씻어준 것처럼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온 여러분에게 위로와 치유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가득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른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모이게 하셨고,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아름다움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오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녀 전도회와 하나님 구역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기 목소리 내 목소리 커가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며 배려하며 양보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온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정을 느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견해의 차이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설왕설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배려하고 또 서로 섬기며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과 위로와 나눔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광교회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다른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좋은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탐장을 넘어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 시온을 향해서 예배하러 오는 이 순례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기쁨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헐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는 하나님 그 관유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름이
우리 온 공동체에 가득하여서 이 기쁨 누리며 이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세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